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성경은 암송을 하면 좋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크게 생각하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크신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크신 분입니다. 저는 크신 성령님을 만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점점 더 크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먼지같이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크게 여기면 우리는 염려, 근심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보실 때 떠오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땅, 빌딩 수많은 문제들이 성령님이 보실 때는 다 먼지 같은 작은 일입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및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빛을 포함한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처럼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도 인생에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깨달음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이 작습니다. 열방은 이방 나라,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땅, 빌딩, 군중들, 그런 것들을 곧 만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는 통해 한 방울 물과 같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마인드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걸 크게 여기는 것이죠. 대통령 또는 국회, 연예인, 운동선수, 영화배우, 수많은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야기하고 모이면 또 그것을 가십거리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수다를 떱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는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잡다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소식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보다 억만배나 크신 성령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성령님보다 크게 이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입을 열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자랑하면 그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됩니다. 둘째, 열방이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는 세상 모든 것이 저울의 작은 티끌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집과 차, 배들이 작은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 명예, 권세, 학벌, 군중, 땅, 빌딩 등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크게 여기지 말고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작게 저울의 작은 티끌처럼 여겨야 합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말은 티끌이 저울 아래에 붙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저울도 티끌이 묻어 있지 않은 저울은 없어요. 티끌은 다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티끌 때문에 저울이 기울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울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만물에 있고 없고 때문에 마음이 들뜨거나 또는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니다. 하루 만에 다 주십니다. 성공과 실패도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큰 일인 것처럼 주위에 떠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로 열방은 얼마나 작은가? 곧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습니다. 섬들은 어떤 지경이나 영역 또 단체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런 것도 모두 떠오르는 먼지와 같이 작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했습니다. 연대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말했습니다. 어떤 시기를 살든 어떤 지역에서 살든
희망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넷째,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많은 곳입니다. 그 모든 백향목을 가져와도 하나님께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어떤 선행과 노력, 구행과 도를 닦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 재산 등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큰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은 짐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짐승을 잡아 피 흘리며 제사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염소와 송아지, 황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목마름,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의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없애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 적용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막대한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율법주의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여섯째,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은혜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성공과 실패도 성령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받게 합니다. 일곱째,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모든 땀과 피와 눈물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람들의 모든 성공과 실패, 부와 명예, 또 가문과 기업, 행사와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크게 여깁니까? 혹시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 우리의 성공과 실패, 부와 명예, 가문과 기업, 행사와 업적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헛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만물 곧 헛상을 따라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곧 실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참된 현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곧 만물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고 오직 실상이신 성령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전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얼굴을 보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강물처럼 가득히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복하게 하루 종일 춤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실상입니다. 성령님이 현실입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성령님에게는 열방이 통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습니다. 성령님 앞에는 레바논이 뜰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크게 생각하게 해 주세요. 모든 사람과 상황, 사건을 작게 여기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라바이야라 바바라 산다라 바바라 트라디바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바바라 라라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바바라 트라디바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바바라 데크르레 할라바이야라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바바라 데크르레 디바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코라카라카라 오라라 산다라 바바바바바바 오라라 산다라 카라카라카라카라 오라라 산다라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바바라 진정하신 하나님 대여라 산다라 카라디아 산다라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바바라 데크르레 산다라 바바라 데크르레 나디카라라 산다라 바바라디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이절날이 있어버린 날이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히 용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디디 여러분의 산다 불 꺼주세요. 디디 여러분의 산다라 까라까라까라까라까라 말을 들디바바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거룩히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잠실 목자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절라리 스바라나리알라 칸다라바 산다라바바라디 카라라 산다라바바라디야 리알라바라 산다라바바라디야 나와이비스리 케네본드로 디비전디엘라드리스티 아버지여 세바라 라바바바라디 카라라 산다라바바라디야 이절라리 스바라날라리알라 이절라드리스티 이절라리 스바라날라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강한 자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강한 자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강한 자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악한 영들아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리알라바라 산다라바바라디야 알라바야라바바라 산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스바라바라바라 스바라바라바라 스바라바라바라바라 나와이디베스니 케네번드르 비즈디올라드리젤라드리스티 케도바드리디스티 켄토바 디켄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여 리바바바라디카라라 산다라바바라디카라라 아디디어 산다라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 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라바라바바바바바바 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라바라바바바바바